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주신 말씀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결심한다고 해서, 너희가 각오한다고 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나와서 목적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이 좀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야. 말씀을 듣거나 말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그게 내 결심이죠. 기도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남이 바뀌어지는 거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세상을 바뀌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어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전한다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봅니다. 13절 내가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형제 등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아니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 이러면서 겁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절 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이 뭐냐면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더 바울을 괴롭힐까 봐 그래서 일부러 전하는 거야. 나도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 전해요. 나도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 전해요. 그러면 바울에게 가중처벌이 더해질까 봐 신이 나가지고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 행정당국에서 코로나 때는 교회 몇 명 이상 가지 마세요 이랬는데 동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 교회가 싫었어, 배기 싫었어 이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안 오던 사람이 코로나 때 일부러 오는 거야 자꾸.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몇 명 이상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왔습니까? 그래놓고는 어떤 행정명령을 가할 거라냐.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를. 그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가짜다. 나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다. 이러면서 변명할 만한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봅니다.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어떠냐고. 가짜로 복음을 전하던 진짜로 복음을 전하던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던 참으로 복음을 전하던 복음만 전하면 됐지.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건 괜찮다고. 내가 고통당하는 건 괜찮다고. 오히려 나는 기뻐합니다. 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살든지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죽어도 유익합니다. 이런 거예요. 난 죽어도 괜찮아요. 복음만 전화된다면. 이게 바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아침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편지지요, 편지. 이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2023년도 우리의 소망은 뭘까? 한번 적어봤어요. 나의 소망. 오늘은 기도하세요. 나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다 가세요. 바울의 소망은 뭐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의 모든 이제 참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을까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죽을까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생을 마감하는 게 아름다운 마감일까? 어떻게 내 이름을 흔적에 남길까? 이것도 생각해야 돼.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서 뭐라고 말할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무 이 세상만 생각할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우리의 삶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걸 믿잖아. 그걸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거기에 맞춰서 내 소망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금년 표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상관없이 맨날 개나 돼지나 소나 짐승처럼 이 땅의 소망을만 가지고 살면은 안 되잖아. 얼마나 불쌍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좀 당해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 우리의 초점을요 자꾸만 이제 바꿔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계바늘이 바뀌어져야 돼요. 초점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나침반을 좀 바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요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기쁨을 차리려고 그러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가운데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 내가 소유를 했던 안 했던, 내가 있던 없던,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걸로 내가 기뻐하는 거야.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면 나도 기뻐요.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고, 주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은 거야. 이제는요, 우리의 소망을 조금씩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쁨을 두고 그걸로 만족하며 그걸로 감사하며 그걸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처럼 하늘의 소망을 둔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세상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하며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솔직히 오늘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도 어느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더 가까이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보이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주님께 맞추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주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